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러라. 아멘. 제가 전에 어느 교회의 청년부 부목사로 섬길 때 알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고급 아파트에 살고 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교성도 매우 좋아서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은 기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교회도 또 청년부 모임에도 나오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평소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한 청년을 통해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슬럼프가 찾아오면 그는 며칠이고 집안에만 처박혀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진 것도 많고 아쉬울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로 하는 그러한 청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처럼 그는 재력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재산 상속 문제로 이복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직 대학생이었던 그 청년은 부모님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마치 납치라도 되듯이 몇몇 건장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는 구급차에 실려 영문도 모르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으니 제발 내보내달라고 애원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무슨 약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약물을 계속해서 투여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악몽과도 같은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먼 친척의 도움으로 그는 간신히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이복 형님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상속 재산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해서 그 청년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친족 2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가족들을 피해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그때의 충격으로 가끔씩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이런 아픔과 상처를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 신앙으로 잘 극복해내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자신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심리 상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정신병자로 내몰리셨다는 사실을 그 자체가 그 청년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좀 찾아주세요.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핸드폰으로 읽어주시는 게 빠질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 그러한 고난과 그런 시련들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다 경험을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아주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셨든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집은 앞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곳은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일종의 헤드쿼터, 본부 역할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집이었죠. 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이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나사렛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붙들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강제로 붙잡아 간다, 체포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잡아다가 데려가려고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문은 도대체 누가 퍼뜨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앙숙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알세불이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귀신들의 왕인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직접 두 눈으로 봤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어떻게 비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한 거예요. 예,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꾸며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 없앨까? 이런 의논을 모의를 한 거죠. 그죠? 작당을 한 거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 소문을 낸 것도 아마도 이러한 계략의 한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몰고 가서 미쳤다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공격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런 공격을 받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에게 대응을 하시는데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대응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사탄이라는 것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사탄은 사탄에게 속한 그 존재들을 가리킬 때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뜻으로 그냥 어떤 인격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로서의 그 사탄이라는 단수 의미도 있지만 그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을 가리킬 때 또 사탄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사용된 거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만약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편인 귀신들을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아무리 귀신들이 못됐더라도 자기들끼리 막 쫓아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들어주신 그 예는 첫 번째 예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 안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도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라가 그렇게 분쟁하면 망하는 것처럼 집 역시도 집안에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집안도 갈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분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깨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 24절과 25절 그 내용을 토대로 26절의 결론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역시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극적인 자기 방어 대신에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사탄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것은 바로 귀신의 왕인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 마귀를 이제 결박하지 않고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강한 자의 지배에 있는 세간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탄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모든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부하들. 자, 그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강한 자인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사탄의 종이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사탄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해야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또 이제부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사탄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죠?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의인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자, 천국에는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누가 속한 나라예요? 죄인들. 죄를 지은 죄인들이 속한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장되어져 강대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인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점점 더 쇠퇴해가는 멸망해가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똑같이 영원하지만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관계를 서로 마치 경쟁하는 두 나라의 다툼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마치 악과 선, 이 악과 선의 대립도구로 어둠과 빛의 대립도구 이렇게 둘이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은 이렇게 사탄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또 조물주이신 반면에 사탄은 한낱 보잘것없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미 승부는 결정되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사건. 자, 그 사건으로 인해 사탄은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그 왕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갔던 그 사탄의 왕좌에서 이미 쫓겨났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미 쫓겨났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탄과 그에 속한 그 졸개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불못이라고 하는 곳, 지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타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알세불의 사역이다, 역사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심을 얻되 라고 번역된 그 부분, 자,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 사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죄, 어떠한 죄라도 사람에 대한 모독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영원히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를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독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라고 그렇게 모독한 것이죠. 그런 모함을 했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자,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다 라고 그렇게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결코 성령님을 자기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없겠죠. 성령을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여기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겠어요? 없죠.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저건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모독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는 게 뭐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모독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조차도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케 해주시는데 어때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릴 수 없겠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겠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고백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마지막 때 심판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다름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